따라하세요. 위기 돌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면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놓을 때 그때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라는 단어. 아마 이 위기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단어 위기가 많냐면 그런 단어를 듣지요. 전염병 확산 위기, 전염병 확산 위기. 그래서 이거 위기 막아보려고 5명 모이지 마라, 8명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거죠. 전염병 확산 위기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들어가면 요즘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염병 위기도 위기지만 그야말로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야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어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기후 위기만 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지금부터 환경 문제 관심 갖고 탄소 문제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흔히 듣는 경제 위기, 재정 위기, 부도 위기, 국가 위기, 식량 위기, 건강 위기, 관계 위기, 가정 위기, 이혼 위기, 죽음 위기, 신앙 위기, 안전 위기, 실업 위기, 해고 위기, 실직 위기, 파산 위기, 온통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요즘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 성도님은 오늘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위기 돌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위기는 언제, 어디에나 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위기지요. 여러분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위기죠. 죽음의 위기죠. 그렇습니다. 위기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위기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야말로 수많은 위기 속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한참 청춘의 꿈을 갖고 삶을 준비할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 정든 땀과 동족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성전에서 격리되어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는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처음 직면한 실적인 삶의 위기는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할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 제국들의 치열한 각주장인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등 세 나라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는 높은 자리에서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한 명의 왕을 모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의 총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텐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 위기 순간마다 그는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총리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총리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에 충성했던 자, 그 정권에 헌신했던 자들은 그 다음 정권에게 적폐청산의 수청 대상들인 거죠.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충성했던 그날 목이 잘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총리라는 형통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의 목이, 왕이 바뀔 때마다 그의 목이 잘려나게 할 그 위기의 순간을 계속 넘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죽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패망한 나라의 한 청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존을 넘어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항상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혹시 한 번쯤 읽어봤다면 뭐 거기에 환상도 나오고 정신없는 얘기,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께서 한 번 읽었다면 이 다니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어를 잘못해도 읽다 보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무시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총 잃어서 어떤 횡령을 했다든지 어떤 권력을 남용했다든지 어떤 잘못 때문에 죽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때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입시다. 그걸 법으로 만듭시다. 그것을 왕이 조서를 꾸며서 전국 백성에게 배포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됐지요. 그때 이 왕은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모든 백성이 자기만 바라보며 자기만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알았어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동장을 팍팍팍 찍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저 법은 나를 죽이려고 한 법이구나. 단순히 다리오 왕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신하들의 충성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 그 얘기는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랬던 이제 그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제 기도한 대로 기도하다가는 이제 발각되어서 고발되면 나는 죽는 인생이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줄 알고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던 기도를 한 번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던 기도를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윗방 아닌 지하방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몰래 하나님 내 맘 아시죠? 하나님 내 맘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위기 앞에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좋지만 그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다니엘 참 그 사람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사람이구만. 생명이 귀하잖아. 때를 가려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똑똑하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이 살아온 그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역시 다니엘이구만. 결국 다니엘로서 해야 할 결단을 했구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든 난감한 상황이든 위기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민첩함을 주셨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줬을 뿐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면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줬고 다니엘의 명성을 높여줬고 다니엘이 받는 대우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충에게 지혜를 줬다고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이방 땅에 나와서 새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도 생존하고 4명의 왕을 모시면 상황 속에서도 숙청당하지 않고 적폐 세력으로 몰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민첩함과 총명함으로 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민첩함으로 시시 때때로 만나는 위기를 기회로 받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위기를 만났다고, 아니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고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 또한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한자로 정리해봤습니다. 넘겨줄까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는 무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만나든 큰 문제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무슨 횡령을 했든지 어떤 잘못된 일 때문에 그가 위기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똑똑하고 그가 너무나 신실하고 그가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방 사람 다니엘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런 다른 총리와 고관들에 의해서 그가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는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위기와 위험은 내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나의 삶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안 되기를 경쟁자도 많고 더 나아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주변에 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어쩌면 그것들은 내게 더 그것을 막기 위한 더 큰 위기와 위험을 내게 갖다 밀 겁니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도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재를 뿌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 만난 위기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또다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위험을 기회로 바꿔주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명성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사람의 인정받는 위치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깨를 쳐들고 봐봐 나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충분히 교만해도 될 만한 상황이기에 교만한 말을 하고 고개를 쳐들 수 있는데 다니엘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던 대로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나갈 때나 명성을 받을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멸시를 받을 때나 칭송을 받을 때나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순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사는 기도의 선순환, 그 삶을 다니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보다 그 위기와 위험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위기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할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다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는 역대하 9장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형교회는 전교인 릴레이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 상황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당한 이 위기를 어떻게 자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와봐야 알지,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꼭 참여하십시오. 1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열두는 특권이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2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우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신뢰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라.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기도를 한 다니엘, 결국 발견되어 고발되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고발되지요. 이미 그를 모함하여 죽이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이제 법령이 발효된 순간부터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미리 가 있으면서 창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뜻대로 됐지요. 바로 고발 조치.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 법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의 확인을 받습니다. 왕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바꿉니다. 계속해서 도장을 짝짝짝 찍습니다. 이제 그는 붙잡혔고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왕께 나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던 신 포기하고 당신만 섬기겠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라도 하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법은 고치면 안 된다 했지만 어쨌든 한 번,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사자비 되는 거 한 번 빌어나 보지,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넘겨줄까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란 말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도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 흔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는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온 겁니다. 영어 크라이시스가 크리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영어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레인이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위기, 명사 크리시스라는 단어와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 판단하다는 단어가 뭉쳐서 크리네인이라는 헬라어가 된 겁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즉 크리넨 단어는 결단, 구분,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어의 크라이시스는 이 크리네인이라는 그 단어에 파생돼서 어원을 두고 크라이시스,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데는 어떤 결단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처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위험이 죽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어떤 결단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롭게 새 삶을 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크라이시스는 결단하고 관련된 단어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이번 며칠간만 참아볼까? 30일간만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봐줄 거야. 평생 기도했는데 뭐. 30일만 안 하고 30일부터 하면 뭐, 그 큰 문제 되겠어? 하나님도 그 정도 이해하지 않겠어? 얼마든지 30일만 문 닫고 지하 들어가고 안 한 척해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평생 있는 법이 아닙니다. 30일간만 효력 있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결단합니까? 위기를 자초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자초했으니 위기에 직면한 건 당연하지요. 붙잡혀왔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잠시만요 하면서 빌 수 있는, 되든 안 되든 간에 빌어볼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처음 결단한 것,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던져져 됐고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굴에서 우글우글댑니다. 아마 며칠은 굶었을 겁니다. 왜? 그래야 더 신나게 잡아먹을 거니까. 다니엘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자굴 문이 돌로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나올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여는 놈이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도장이 팍팍팍 찍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도전도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날 가능성 제로. 이게 바로 위험 가운데 처한 다니엘이 결단한 결과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어쩌시라고 다니엘같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섬기는 자를 저렇게 냅두면 어떡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한 거야? 이런 또 합리적인, 또 논리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를 한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 납두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하면,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그 하나님, 도망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아니 분명 지금 이 법이 잘못된 법이잖아. 불의한 법이잖아. 정의롭지 못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선한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 못된 놈들, 의롭지 못한 인간들 심장마비로 죽이든지 어떻게 진도를 퍼부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요.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이 당한 위기 상황을 그저 침묵하고 모른 척만 계셨을까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은 누가 한 얘기냐면 다리오 왕이 한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처음에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30일 동안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 찬양하고 당신만 예배하고 당신을 예배하지 않는 어떤 다른 신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 죽입시다. 그럴 때 그래 했던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닫지요. 아, 지금 이 법을 만든 것은 신하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거구나. 중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발되어 잡혀왔을 때 이 왕이 다니엘 살려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도장을 몇 번 찍었다니까요. 나 외에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도 양심의 가책, 바보가 아니니까 나 때문에, 내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종이 죽는구나.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덕담 하나 하고 죽으라고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겨도 위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도 위기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도 하지 않고 항상 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위기 오는 거 뭐 대수겠습니까? 어떻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굴 돌문은 꽝 막혀버렸고 이 왕은 양심의 가책, 그런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아, 나 때문에 저랬구나. 이 바보 같은 놈. 살아났으면. 그러나 살아났으면 소망을 갖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살 수 없는 상황. 살았으면 좋겠다고 밤새 걱정을 해보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지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그때 이런 소리가 굴 안에서 들려오지요. 21절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생애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꿈에나 들을 법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놓으셨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냅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죽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를 살릴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믿음 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혼 끝까지, 알 수 없는 끝나지 않은 영혼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은 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에게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리시더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해 놨더군요.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더라고요. 나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구나. 저는 깨달았지요. 그러나서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몸이 상하지 않았대요. 죽지 않은 게 아니라 흠집 하나 안 났대요. 그 이유를 말했더니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상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줬기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인칭을 하나님께서 한 건 분명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계십니까? 상황과 조건과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죽음의 직전에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여기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비 되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우리는 발견하는 한 단어가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 3명이 불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물에 던져진 나를 구원하지 않여 죽게 냅두실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다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 스스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사는 그 누구의 입을 통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건져주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이, 그런 영광스러운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누가 말했냐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죽기까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팍팍 찍었던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사는 것, 그것은 끝까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엎드릴 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갖고 엎드리십시오. 주여 주여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큰 소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위기 돌파의 비결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다음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릴 때 정말 순전한 악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이번 전교인 릴레이 다니엘 기도에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나면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시간 안 납니다. 죽을 때까지 상황 안 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제발 그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내 개인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신뢰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고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